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2장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5쪽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너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웅겁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였을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교회력의 시작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이란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오다라고 하는 어디를 향해서 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절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또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폭주하는 전차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철학계에서 예를 들고 소위 전차 중재라고 부르는데 마이클 샌들 교수는 이 사례를 들면서 독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날 아주 빠른 속도로 전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사가 보니 저 앞에 5명의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사는 브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5명의 인부는 전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쪽에 철로가 좌우로 나누어 있는데 그래서 기관사가 마음만 먹으면 방향을 이제 오른쪽으로 틀기만 하면 5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에 한 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관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래 방향으로 전차를 몰아서 5명을 죽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선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해서 5명을 살리고 1명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인가? 정말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5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또 어떻습니까? 근데 또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이 똑같은 상황인데 전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위에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밀어서 선로에 떨어뜨리면 그 사람은 죽지만 5사람은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5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철로 위로 떨어뜨리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깝지만 5명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경우라면 사람들은 그 사람 밀어서라도 5명 살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사람은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왠지 잔인한 행동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기관사가 서로를 바꾸는 행위와 무고한 사람을 미는 행위, 결과적으로는 다수 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고한 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그러면서 똑같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정의를 구현하는 것인가? 대답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0장 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6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쓰는 이런 모자를 쓰고 또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정말 이 사람들의 절정이 바로 이 결혼식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바로 신랑과 신부라는 그런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2장으로 넘어서면 자신의 백성에게 큰 기쁨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 120편 말씀이 떠오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62장 7절 말씀 이사야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복음성가 어떤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일하시는 참으로 사랑이 한없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1장에서 39장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들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제 중심입니다. 둘째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으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인데 여기서는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5장, 56장에서 66장까지 보면 이제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까요?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질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죄를 이라는 것이 열심, 질투 같은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투정을 부린다든가 이랬다 저랬다 뭐냐 제 마음대로 변하는 변덕쟁이가 아니죠. 이사야 9장 7절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다윗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과 맺으신 언약,
만유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심판과 구원을 해주시는데요. 이 질투의 하나님은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자이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니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구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위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구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뭐에 얽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복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구원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6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옷이란 표현을 통해서 옷은 늘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공의 그리고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회복해야 할 일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란 뭐고 정의란 무엇일까? 이것이 구원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공의, 정의에 대한 최초의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왜 그를 택했냐?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그것이 바로 의와 공도, 다르게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신 이유이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사야 61장 8절 어떻게 있죠?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공의란 말을 미시팟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재판관의 판결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시편 146편 7절 보니까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 미시팟이죠. 재판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법정에는 판사가 판결을 잘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사심을 버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난하든 부하든 권력자든 상관없이 똑바로 판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정의는 뭐냐? 채색한 의로지다라고 할 때 의를 말하는데요. 신명기 6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지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의와 공의가 구원과
어떤 관계였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구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예슈아 한번 해보시죠. 예슈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이 이름. 여기서 이거 다 연결되는 이름이잖아요. 축약형. 여호수아의 축약형이 예슈아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 예수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짓하는 사람 예수라보다는 예수아라 부르고 그걸 거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정의와 공의와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정의가 공의가 어떻게 되어야 예수와 즉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자, 6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예루살렘이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시온의 의가 체득하고요. 예루살렘 구원이 예수하고요.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산이 시온이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햇불을 밝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에 시온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햇불을 밝힐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으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구원의 햇불을 정말 이렇게 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구원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 곧 예수와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재판에서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죠.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최대가가 나타났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4장 24절 보죠. 시작. 의로 열심을 받을 우리도 미암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런데 로마서 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그 앞뒤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성령. 성령이란 뭐라고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기업 물자 빚을 대신 갚아주잖아요. 눕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래 회복시켜주는 거죠. 노예를 사고 갈 때 흔히 있었던 일이죠. 누가 빚을 져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노예가에서 해방되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누가 대신 지불해주고 나는 자유롭게 되죠. 이게 속량인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런 속량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쉬운 세 번째인데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죄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것은 의로우신 예수, 정의로운 예수께서 공의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판사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근데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 그런 유죄 판결을 내셨습니까?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번은 속죄제물로 되어 있고 우리 개혁개정 화목제물로 되어 있죠. 화목제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속죄제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죄 지은 건 우리인데 따라서 벌 받을 것도 우리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이러한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의 속량자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복주하는 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야기에서 정의가 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기고한사신 주님께서 폭주하는 전차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뛰어내렸어요. 자기가 뛰어내렸어요. 옛날 전차는 빨리 달리지 않는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그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전차가 움찔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누구의 희생을 요구하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해요. 그 한 사람이 요구하든지 다른 사람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는 스스로 희생해서 제물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절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대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가 받은 우리를 구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새 이스라엘, 새로운 비정을 정말 우리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와 구원이 들어있잖아요. 구원이란 말이잖아요. 그 이름 구원. 예수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름대로 살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 그렇게 고난당하신 그렇게 희생하신 그분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싫은데도 그게 아니잖아요. 차원을 그 일을 걸어가시잖아요. 간단하시고 예루살렘 앞서서 올라가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바로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 오셔서 하나님이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억울한 일이 없게 되고 시련거나 억울한 정말 핍박받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충만하게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정의가 온전히 시행되면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돼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정의와 공의로 살게 해주시고 특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른 판결 사법부가 바른 판결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정의를 시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자기를 내어 주셔서 희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지 그래서 죄는 벌을 받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러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공의와 사랑을 십자로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또 그날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다시 오셔서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